2020년은 경자년 쥐띠 해라고 합니다. 60년 만에 흰 쥐해이고 12간지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렇게 하죠. 그 12간지 중에서 첫 번째 동물이 쥐입니다. 쥐는 보통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그 동물이죠.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쥐만 보면 아주 펄쩍펄쩍 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모르모트처럼 뭐 애완용으로 또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미키 마우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쥐는 옛날부터 재물과 풍요를 기원을 하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다 서식하고 있는데 추산하기는 8천억 마리 정도가 서식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쥐띠해에 태어난 사람들 보니까 이제 올해 60년생들, 그러면 60살, 2020년에 6060이 되네요. 6060. 또 48년생, 36년생, 72년생, 84년생, 96년생, 아마 쥐띠해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쥐띠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생활력도 강하고요, 먹을 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명한 이미지도 갖고 있는데 영리하고 성실한 쥐띠의 경우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배용준, 또 잘 모르시나 봐요. 장동건, 뭐 서태지, 이런 사람들이 쥐띠해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쥐띠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정리한 글이 있던데요. 이 과학적 근거는 없겠지만은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아는 쥐띠들의 특징과는 거의 뭐 비슷하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쥐띠들은요, 첫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아서 인기가 많답니다. 그리고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세 번째는 센스가 있고 이해력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 행동이 민첩해서 눈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번째는 창의력이 좋고 연예인 기질을 타고났고요. 여섯 번째는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쓸데없는 데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다. 다는 맞는데 그거만 안 맞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쥐띠해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이 좋은 것들을 올려놓은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좋은 일들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새해의 달란트를 우리가 또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미지의 한 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동시에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뭐 내외 안팎으로 또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우리 또 한국을 생각하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 어려움, 여러 가지 마음 쓰이는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사업을 접어야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꺼번에 닥친 병고로 인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 지으셨던 분들,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사정을 정말 하나님 봐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 아니신가? 그런 이 고통과 이 번민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의 새해라고 이렇게 맞이한다고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작년 한 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새해의 소망은 아니더라도 좀 나쁜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잘 되는 것보다도 그냥 그런 어려움만 없으면 좋겠다. 큰 욕심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되는 그러한 마음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여러분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드디어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절대적인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처럼 여겼던 지도자,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그런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지도자가 죽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심히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이 명령을 곧 오늘 나에게 내린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서 건너가라, 일어나서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구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인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구출함을 받은 거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또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사자에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 살려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 갔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가게 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덜컥 또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고 앞에는 막혀있는 이 홍해바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은 거기서 환호성을 그리고 찬양을 하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불과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사흘길 만에 그들은 물이 없다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땅에다 다시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니까 그들이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 이렇게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니까 또 이들은 먹다가 너무나 신나서 그러다가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고기에 대한 얘기를, 또 메추라기를 또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좋다고 하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오히려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중에를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너희들이 왜 우리 위에서 군림하냐고, 독재하냐고, 나도 당신과 같은 부류다, 그렇게까지 교만해지잖아요.
한마디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저들은 불평만 했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물론 조금 그때마다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 한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개인적인 삶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삶, 하나님께서 1945년에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75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것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게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것도 다 강대국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이 모든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오늘날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그 권능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원망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고통 가운데 6.25라고 하는 그런 동족 상쟁의 처절한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엔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먹이고 입혀서 생존할 수 있도록 또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서울의 그 용산구 보광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살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반갑다고, 자기도 그 근처에 살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민생활하다 보면 한 동네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 용산구 보광동 옆에 보면 이태원이 있고요. 또 이태원은 아시는 대로 그 옆에 미군 부대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군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집차가 지나가면 괜히 그 뒤에 막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그렇게 영어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쫓아다니면 김미 쪼꼬래, 김미 쪼꼬래. 그때 김미가 뭔지도 몰랐죠. 김미 쪼꼬래, 김미 캔디, 김미 캔디, 김미 시레이션,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김미 짭짭, 김미 짭짭.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사탕도 던져주기도 하고 초콜릿 던져주기도 하고 막 무슨 우유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분유 같은 것도 뭐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받으면 얼마나 좋다 그랬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왜 그렇게 코가 잘 나왔는지 몰라요. 그때는 왜 이렇게 콧물도요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떠서 한번 쫙 올라가고요, 쫙 올라. 이 웃으시는 분들은 그때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이 국물이 잘 흐르는지. 여기다가 수건 들고 다니고 얼마나 코를 많이 흘렸는지.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완전 거지 아니에요, 거지들. 그래도 그게 좋다고 해서 쫓아다니고 막 이랬던 그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못 살고 힘들었던 그런 그 나라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구호와 더불어서 불과 3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고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감사하기보다는 얼마나 불평과 불만들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어서 힘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오히려 애굽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먹고 마시고 살만해지니까요 더 높은 가치의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마치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처럼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런 사회 풍조가 만연했을 뿐만이 아니라 옛날의 상부상조의 그런 정신보다는 전부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또 고통의 어려움 당하잖아요. IMF를 맞았잖아요. 그런 어려움 끝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계기를 또 마련을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금세 또 고난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향락과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살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자기가 잘나서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나라가 잘 된 줄로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 끝에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인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모습,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간 것은 아니죠.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고난과 기쁨, 이 불평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가 덜컥 죽고 말았으니까 그들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눈앞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이 고생, 이거는 다 물 건너가게 되었구나. 차라리 우리가 얼마나 이 차라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차라리 떠나지 말았을 것을, 차라리 한국에서 오질 말을 것을, 차라리 아파트 팔지 말 거를, 차라리 그럴 걸, 맨날 차라리 하면서 애굽만 쳐다보고 애굽만 바라보고, 지금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었던 정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를 부르시죠. 당시에 2인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안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꾸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망설이지 말고 기도했으면은 저질러라는 거예요. 저질러라. 2020년도에 저질러서 행해라. 믿고 나아가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 말은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범람한 때라 그랬으니까 쉽게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에요.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벽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뚫고 갈 수 없다라고 낙심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요 말만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누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는 말을 해요. 자신에게도 자주 그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 강하자. 이번에 좀 잘해보자. 그래, 잘해보자. 스스로에게 암시도 줍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도 수많은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던가요? 그렇게 결심한 것이 얼마나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신념인가요? 이 신념을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노하우, 내 경륜과 이 지식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사나이의 배짱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에 근거합니까? 곧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내 혼자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이 한 해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망설이지 않아요. 결정장애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가. 여러분, 뇌물에 혹시 유혹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회유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야, 남들이 모르니까 슬쩍 한 번쯤 속여야 된다라고 하는, 속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혹시 내 안에 아유, 이거 뭐 하나님이 꼭 뭐 도와주지 않아도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히.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않은 사람이죠. 말씀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 먹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마음을 강하게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난관을 극복해 주시는 담력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7절 하반절 보세요. 7절 하반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그리하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니. 8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고 싶어요? 평탄하고 형통하고 싶어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보세요.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하나님이 같이 한다면 무슨 일인들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것은 뭐냐? 나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또 눈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먼저면 하나님도 내 삶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올해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자녀들, 손자들의 평안과 형통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의 명령을 굳게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라.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우선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는 것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없는 데서 다시 모으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갑갑하고 답답한 요단강이 있을지 몰라요. 내 앞에 어떤 산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고 건너가십시오. 일어나기만 하지 말고 건너가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